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하는 니느웨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요나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저 그림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장면이다. 하나님이 요나 같은 배에 폭풍을 가지고 쫓아가셨습니다. 선원들이 이 풍랑이 어찌된 용고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제비 뽑자. 그랬더니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물결 치는 바다로 던져집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 저 입이 요나보다 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캄캄하고 답답하고 미끌미끌한 위액이 분비되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진은 물고기 속에서 몸부림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적국이 회개해서 잘 사는 거 볼 수 없어서 하나님 불순종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폭풍을 가지고 나를 쫓아오셨군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죽이시지는 않으셨군요. 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둬두신 것,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니느웨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 장면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육지에 토해낸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한 번 불순종할 때 바로 치시지 않아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불순종했다라고 사인이 왔을 때 얼른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풍랑을 가지고 와, 환난의 풍랑을 가지고 와, 질병의 풍랑을 가지고 와, 절망의 실패의 풍랑을 가지고 쫓아오십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요나는 환난을 당한 다음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니까 니느웨에 가서 지금 외치는 거야.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심판받으리라 외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랴.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 팔레스타인에서 니느웨까지는 700km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 부산까지 갈 만한가요? 부산이 몇 킬로예요? 응? 그 부산의 2배네. 제주도 일본까지 가네. 응? 여러분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물고기를 운송수단으로 해서 순식간에 니느웨를 가게 했다니까요. 가보니까 여러분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도시를 가로지르는 정면이 30km야. 그 다음에 그 둘레가 96km야. 성벽이요 30m면 우리가 1m 한 60이다 이렇게 쳐도 여러분 얼마입니까? 30m면 응? 우리보다 한 20배 더 높죠? 그래요. 그렇게 높은데 성벽 위로 마차 세대가 다닐 정도로 넓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뾰족한 탑이 저기 지금 보이는 니느웨 성이 탑이 막 1500개나 있었어요. 그는 니느웨는요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잖아요. 바벨론을 일으키기 전까지 아수르가 최대 강국 오늘날 미국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대 도시로 엄청난 규모였는데 이제 요나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2번째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득시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시달렸어요. 좀 쉬고 싶잖아. 맥도 다 빠졌어. 지쳤어.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즉시로 가서 외칩니다.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근데 거기 인구는 몇 명이었냐? 여기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래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는 뭐냐면 애기들은 운동화를 신을 때 거꾸로 신어요. 좌축인지 우축인지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5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50세, 그때는 50세, 60세가 평균 연령이었거든요. 50세만 잡아도 최소한 니느웨 인구가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애들만 12만 명이야. 거기서 뭐 50세까지 살았다. 그래도 여러분 100만 원 넘잖아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요나가 사흘 길을 달려가면서 외쳤어요.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우리말로 계산해 보니까 16자야. 히브리어로는요 5글자밖에 안 돼요. 이 간단한 회개 메시지에 니느웨 온 성이 다 회개했어. 누구까지 회개했냐? 왕까지 왕복을 벗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하고 회개해라. 그 다음에 짐승까지도 다 회개시켜라. 물도 먹지 마라. 여러분 금식하면서 우리는 물 먹고 하지요. 물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시킬 니느웨를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요나 시리즈 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히브리어로 5글자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말로
16자밖에 안 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100만을 사흘 만에 구원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비결을 알고 여러분들은 이 비결대로 복음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방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라. 요나가 한 번 외쳤는데 어떻게 100만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는데, 응?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면 그 메시지가 파워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불순종했더니 풍랑 만난다. 불순종하면 물고기 뱃속에 갇힌다. 재앙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수르여, 회개하지 않으면 나처럼 풍랑 만난다. 환난 만난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미끌미끌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 숨 쉴 수 없는 그런 정황을 맞이한다.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 간절한 심정.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마.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그런 심정으로 전했더니 그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런데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 불순종한 거 회개했어. 내 뜻대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회개했어. 나는 너희를 적국이라고 미워한 것 회개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회개를 받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토해내셨어.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야. 자기 체험을 싣고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입술로만 외친 게 아니라 자기가 몸소 체험한 그 체험을 마음에 담아서 외칠 때 저들이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 나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다. 나는 점치는 자였다. 나는 무속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무속 그 귀신보다 더 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나는 지금 자유함을 얻었다. 응? 여러분, 그렇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면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체험한 경험을 요나만 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원들이 니느웨 선원들이었거든요.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이 니느웨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나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 저 사람이 요나래? 어머, 저 사람이 우리 배에 타고 있었어. 우리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세상에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나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 그래서 우리가 바닷속에 집어넣는데, 아니 그 사람이 살았단 말이야? 저 사람이 살았다고? 그 사람이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외친단 말이야? 아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내 가족이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었는데, 내가 귀신 들려 죽게 되었었는데, 예수 믿고 자유케 되고 병에서 치료받았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걸어다니는 기적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회개시키는데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대를 회개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서 요나가 이 세대에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보다 변화된 삶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니까 알지만 세상 사람은 우리의 속을 못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뭘 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외모를 봐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 그래서 저 사람이 병이 났대. 저 사람 귀신이 떠나갔대. 어머, 실제 보니까 병이 났네.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걸어다니는 기적이 돼야 돼.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 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했어. 그런데 예수 믿고 확 변했네. 저거 봐, 저렇게 신실해졌잖아. 여러분, 그 변화된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전도가 되게 하라. 우리가 살아있는 표적이 돼야 돼. 응?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교육도 변화 못 시켜요. 어느 정도까지 성숙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성장은 시킬 수 있지만 못 변화시킨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느냐? 요나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몸부림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걸어다니는 표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했길래 100만이 하루아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따라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라.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렇게 외쳐요. 자,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빨리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 왜냐면 저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어. 여러분,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상달돼. 우리가 악을 행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상달돼. 여러분, 우리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올라가서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악이 상달되면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한 이유는 저들의 죄악이 상달되어서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라는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거든요.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그게 소돔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과 유황비로 심판해버렸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불법과 불의가 성했는지 불법과 불의를 행할 때마다 그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돼요. 따라하세요. 죄악이 상달되면 심판이고 기도가 상달되면 응답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고람되어. 하나님 우리 죄악을 상달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불의를 행하는지, 응? 그 다음에 얼마나 동성애로 음란방탕한지 거기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저 불법을 보세요. 저 불의를 보세요. 저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부르짖음이 상달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울케 해서 그들이 부르짖어 호소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상달된다는 거예요.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몰려와 갖고 야 남자가 왔네. 남자들이 몰려와서 야 저 남자 좀 끌어내 상관하게. 동성애 한다는 거야. 천사를. 야 이 정도로 남자만 보면 남자가 눈이 뒤집혀. 이 정도로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동성애를 인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인정하자 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죄가 상달되면 이 나라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요 억울한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막고 불법을 막고 저들을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죄가 관영했다. 옛날 성경에는 죄가 관영했다. 관영이 뭐냐면 죄가 가득 찼다. 현대 개역 개정에는 죄가 가득 찼다 이랬거든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 죄가 안 미친 곳이 없었어. 저들 마음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했다는 건 죄악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속 깊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무르익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죄악이 그래서 다 보셔서 홍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수위가 차지 않도록 회개해야 돼요. 요나가 한 번 불순종한 건 하나님이 봐주셨어.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 네 번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요 수위가 있어요. 여기까지 차면 심판이다. 여기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찼어. 그래서 심판. 노아의 홍수 때 죄가 찼어. 하나님 수위에. 여러분 여기 물이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차려면 조금 남았죠? 요럴 때 얼른 회개해야 돼. 차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니느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야. 회개의 기회를. 40일 동안 회개해.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져서 심판, 멸망당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40일 안에 회개하면 구원받으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 아직 아무런 환난이나 풍랑이 없습니까?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그때 회개해야 돼. 어떤 사람은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까지 캄캄한 상황 가운데 갇혀도 회개를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을 보내는 거야. 홍수를 보내는 거야. 40일이 모임하느냐? 나는 1년, 5년, 10년 가도 하나님이 가만두시더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갑자기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하도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군. 이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의인에게만 야 심판할 거야, 도망쳐. 근데 롯의 사위들은 이미 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 그러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동성애 즐기면서 10년 살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불과 유황이 떨어집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1초의 여유도 주지 않고 불과 유황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쌓이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데 계속 내가 1년 동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시킬 때가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체험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더 이상 안 시키는 거더라. 우리 조카가 미국에서 취업 비자에 떨어져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다.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6개월 이내에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기도를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런 기미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뽑혔잖아. 근데 불법을 행한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색출해낸다?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도 안 시키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근데 어제 우리 조카가 서프라이즈 합격!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이미 시행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안 시키셨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기도 안 시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죄를 놓고 대신 회개를 해왔어요.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시켜. 그래서 저는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거나 아니면 수일을 지나서 심판할 거야.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못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야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하더니 오시지도 않는다. 아이고 왜 이렇게 더디 안 오셔 이럴 거다. 이것까지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더디 오시냐면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못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일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그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이때가 지나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회개해야 돼.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가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불충성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로, 이기주의의 자리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니느웨는요 40일 동안 다 회개했어. 하나님이 기회 주신 기간에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봐라.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인도한 게 다 은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증거할 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저들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숨을 쉬는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이런 형광등이 보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게 은혜예요. 제가 93년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지만 다리뼈가 깎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부술을 하고 49일 동안 뻗정다리를 걸어다니지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돌아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재활치료하고 그리고 지금 걸어다니냐 멀쩡히. 근데 여러분 그때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 내 옆에 누웠던 사람은요 다리가 잘려나갔어요. 교통사고로. 응? 그래서 들어올 때는 그 다리를 붙여보려고 입원을 했는데 다리가 썩어 들어가니까 잘려서 나갈 때 목발 짚고 나가더라고요. 그 여러분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났는데 걸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목발 짚고 나가고 여러분 걸어나가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응?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게 은혜예요.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은혜를 체험해야 돼. 우리가 체험한 은혜를 증거하면요 내게 임했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간다니까요. 전도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는 삶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전하면요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요 40일이면 무너지리라 요 말 한마디에도 100만이 돌아옵니다. 사흘 만에 그것도. 최건웅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4자로 외쳤어.
새벽에 사람들 다 자는데 5시에 일어나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은 신혼부부들이 꿈틀꿈틀 저 노인네가 왜 우리 잠을 깨워놓고 저렇게 새벽부터 소리쳐? 막 궁시랑 대는데 불신지옥이 딱 꽂히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위침으로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전달되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선포하는 말씀에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라. 이제 미쳤어요. 니누에 가서 요나가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냐? 오늘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첫 번째 먼저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요나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걸 믿었어요.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회개했어.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므로 회개해. 그 말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거든. 그랬더니 그대로 회개했어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아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우리도 말씀대로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져요. 나는 안 믿어. 저 말씀 안 믿어. 저 말씀은 나를 치는 말씀이라 안 믿어. 그럼 복을 찰 거야. 그런 소리나 똑같아.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도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 믿지 않아도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는요 거품이에요. 왜 거품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내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복, 영생, 구원은 영원히 하늘날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믿음으로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았다.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요 니느웨의 백성이 자유주로 믿어야지 이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잘나서 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응? 내가 달라 해서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그냥 받은 은혜대로 감사해서 위로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주는 게 선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믿음을 주신 것은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회개했더니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회개했냐? 요나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 음식을 선포했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 음식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단식 투쟁은요 가짜입니다. 단식 투쟁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셔. 금식은요 깨제제하게 다 금식한다. 바리새인처럼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막 지친 표정처럼 막 이래갖고 뭘 노리는 거는요 하나님 X야 X. 응? 기름도 바르고 시간도 아끼고 하나님 밥 먹는 시간 아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금식 기도예요. 근데 니느웨는요 이 금식은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한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보좌에서 내려왔어. 왕복을 벗었어.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 그것은 재난을 당하고 누가 죽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미리 나라를 장사 지내기 전에 베옷을 입은 거야.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왕복을 벗었다는 것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지하게 정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입술로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하시지 않아요. 진지하게 니느웨 백성처럼 왕복을 다 벗고 제 위에 올라가서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회개가 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뜻을 돌이켰다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온다니까요. 11장 32절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심판 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을 거야.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너희들을 뭐라고 그럴까? 놀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요나같이 불순종한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이 성이 40일이면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니느웨에 아주 믿지 않는 불법 악독이 상달된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지 않았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이 와서 전도에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지옥 가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 지옥 가는 사람들아 어찌 요나의 위침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을 회개했는데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데도 안 믿고 지옥을 가느냐 이 불쌍한 인간들아. 이렇게 니느웨 사람이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다 멸망치 않길 원해요. 김정은도 멸망치 않길 원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73년 동안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북한은 하나님이. 응? 시진핑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응? 러시아 대통령 누구죠? 푸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어요. 따라서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은요 심판하려고 화를 당겨서 쏘려고 하다가도 회개하면 화를 다시 거두시는 하나님. 말씀 정리합니다. 니느웨가 크게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나의 순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요나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세계를 복음화 시키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되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회개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순종할 때 저들이 주께로 다 돌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어떻게 해서 니느웨에 이런 큰 회개가 임했냐. 아무리 요나가 외치면 뭐예요. 따라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의 경외심이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게 경외예요. 야, 우리 회개 안 하면 심판받겠구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엎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친히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어.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경히 여겨. 가볍게 여겨. 죄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죄의 수위가 자꾸 쌓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악이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수위가 차면 심판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열방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